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아라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가운데 이런 지금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근데 또 그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3장 내용을 쭉 집에 가셔서 보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겉에 있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불완전하다 그 말씀입니다. 흙, 아파르라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 이것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안에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였듯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끊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안에 있던 원래 사람들이 밖으로 벗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졌을 때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뒤에 이제 또 말씀을 띄울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나왔던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면은, 회복되어지면은 영생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를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물과 성령, 오늘 본문 내용에 에베소 4장을 보았는데, 성령이 임재되어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게 만들어진다. 또 천국의 제목들로서 건설되어져 간다. 여러 표현으로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영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국 안에서 나왔다,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나온 우리가 다시 영생을 하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영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느냐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오늘 지금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에 들을 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삶.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첫 아들이라고 그러고 첫 열매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유업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유업을 받는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여러분들 쭉 보십시오.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 그래서 내 자신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수와 나와 관계성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불에 타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행하는 것만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는 삶 속에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모르는데요.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예수를 말하는, 우리가 예수가 나의 머리시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으면은 예수의 의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는 그러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저희 오늘 본문 제목에 빗대어서 물과 성령으로 낫지 아니하면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고 또 우리가 다시 예수로 살아났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되어진 것이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에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첫 열매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첫째 부활에.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로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례의 참뜻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를 말할 때는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죽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피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씀입니다. 자, 성령은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되지, 그때부터 이제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또 드리지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거기에 더 삽입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이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분이 하나이신 한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도 들어가서 포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져서 천국을 형성한다. 천국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도 천국에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고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이제 의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삶으로서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든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숨결로 그분의 어떤 사랑으로 그분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이 급변한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어지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도리어 더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이 썩을 육체를 벗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에 남은 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세례란 그래서 구원자를 바라는 믿음. 이제 물세례를 먼저 하는데 이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어때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광야에서 세례를 줍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뭐예요? 심지를 그때 당대에 줬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된다 그랬죠. 물속에 들어가는 그 상태는 죽은 자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할 때 모든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물세례라는 것은 회개, 돌이켜라. 자,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제는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구하는 것.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어서 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구하는 표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영 죽은 자입니다. 이게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면 살 수 있습니다.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주시면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강구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네 몸을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나는 참 죽은 자구나. 요거.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고 나는 세례 뭐예요? 돌이키는 거란 말씀입니다. 회개.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사오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고 그러죠? 로마서 6장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단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는 이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골로새 2장 12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쓰잖아요. 그때는 야,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났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 사실은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내가 살아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이야. 이것은 믿음으로 이거 믿음으로. 그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론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네 죄를 가지고 죽었다. 너의 육체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 괜히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지. 장사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네 안에서 살아났다. 이걸 믿음으로 이제 성령이 이걸 이제 세례라는 것을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표란 말씀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이제 1장 21절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임재되어 준 사람은 이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구나, 죽어도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앞에서 조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이 세상은 참 네팔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10,000명이 죽었니, 15,000명이 희생됐니, 그런 저기라도 지진 TV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걸 좀 보여주는데 진짜 무섭겠더라고.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니까. 근데 그냥 옆 건물들이 그냥 팍 사람을 덮치면서 저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 지역, 요거 조그마한 데서가 아니라, 네팔이라는 지역, 그 큰 지역, 히말라야 산도 움직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설령 일어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썩어질 육체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썩을 육체의 삶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믿음이 이렇게 자기의 육체에 남은 때 삶 속에서도 믿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어차피 우리는 다 한번 흙으로는 다 돌아갈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산 속사람, 예수와 결합되어진 삶, 영생과 결합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본문 내용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주와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은 그렇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미 처음 사람은 죽은 자예요. 예수로 다시 산 자란 말씀입니다.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남은 육체의 삶.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그랬죠. 지금 두 번째 오늘 지금 띄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러는 거예요. 주와 하나 된 자는 한 영이라. 한 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 같은 마음이에요. 다 한 몸으로 사는 거란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하는 일들은 다 각각 달라.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4장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혹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게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세워가는 일을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역자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물질로 아니면 어떤 것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이런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는 사역자고 누구는 성도고 누구는 목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역자들이다. 일을 해나가는 천국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5장 30절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러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녀간에 만나서 한 부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두 육체가 한 몸인가 같이 하나같이 한 가정을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의 입장으로서 주님과 나는 결혼했다, 결합했다, 한 몸이 됐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일, 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다 그 말씀이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고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이제 4장 13절에 그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어디요? 이런 본문 내용 말씀에 13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말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15절에는 그렇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다른 사람은 간섭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뭘로 본다고 눈을 주 안에서 보게 되면 저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만하고 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치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경도 보고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세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사세요. 약속대로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고 말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에 그야말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보장받는 삶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자녀만 유업을 받잖아요.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로마서 6장 10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건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어때요? 유업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유업을 받으려고 얼마나 자기 부모들한테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고는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